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받고 축복받고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요,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말씀 속에 살고 또 기도 속에서 살고 뭐 그럽니다. 한 주간 동안 몸부림쳐요. 그래서 요 근래 와서는 이제 성경에 예레미야서 또 예레미야 애가서 이런 성경 말씀들을 많이 읽고 많은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만이 온전한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만이 바르냐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느라고 정신없어요. 주일날 밖에 나가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자동차도 별로 없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그런데 믿음 생활은 가지각색이요. 믿음은 가지각색이요. 성경은 하나인데 믿음은 가지각색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근본, 또 결과, 결론이죠. 이 믿음의 기본이 딱 서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근본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근본과 기본과 근본과 결과가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유난히 딱 한 곳만, 성경에서 66권인데 한 곳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그 현장을 리얼하게 기록했던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다른 데서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리얼하게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예요. 고통의 노래, 괴로움의 노래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직접 하나님께서 네가 포로가 되라, 네가 포로가 돼서 네가 포로에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로가 됐고,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걸 아주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는 장수가 많지 않아. 짧아요. 5장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렇게 비참하냐 이거예요. 그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믿음의 색깔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기본이, 믿음의 기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과가, 저주가 그들에게 와버렸어요. 저주가.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의 기본이요, 근본이요, 결과는 뭡니까?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뭡니까?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 이거요. 기독교 저는요, 방송을 좀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 어떤 목사님 저런 설교를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기복적인 얘기를 하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그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저주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자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가 올바른가 했을 때는 나는 예수 믿으면은 아주 복을 많이 받는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그러면은 복 못 받은 사람 다 저주받았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뭔가 예수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100%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만 된다고 그러고 예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아멘, 예. 할렐루야? 아닌데요. 뭐 때문에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 긍휼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 밑에는요, 뭐냐면요, 긍휼과 자비는 여기에 인애입니다. 인애. 인애라는 것은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여자를 가운데다가 앉혀놓고 뭡니까? 땡 둘러서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뺑 둘러 돌멩이를 가지고 있어요. 돌멩이를 가지고 때리려고. 근데 예수님은 옆에 서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묻기를,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돌멩이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요거예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돌멩이를 갖고 있어요. 돌멩이를.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해 줬어요. 용서. 그렇죠? 용서해 줬어요. 인애입니다. 인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 그건 잘못됩니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는데요. 하나님 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고 있어요. 인애를 하나님이 원한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요? 아니요. 사람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예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그 관계 사랑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아주 중요해요. 어떤 잘못하고 허물있더라도 모든 걸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인애요. 할렐루야. 여기 인애라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가 돼야 돼. 이게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순종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연애하며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이 뭡니까? 피상적인 만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실존적 만남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인격적 만남이 있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어떤 깊어진 만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본질적 만남이 있어요. 사람의 만남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도 사모가 여러분들이 좀 나와서 키스를 가지고 하나씩 날아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메시지를 앞으로 이렇게 포럼을 하고 앞으로 메시지 갖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피상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람 처음에 만났을 때 피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그리고 경솔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낮게 그냥 보는 거예요. 안 됐는데도, 내가 안 되는데도 그냥 이렇게 낮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뭐냐면 가치를 두지 않고 만나는 거예요. 가치를 전혀 두지 않고 그냥 스스로 그냥 뭐 단순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냥 수박 거달기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여기서는 없어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람 만남 속에서 근데 피상적으로 만나면 그 안에는 거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 스쳐가는 건데. 근데 실존적 만남이 있어요. 실존적 만남. 이 실존적 만남이라는 것은 존재 가치를 실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만나는 거예요. 실존적 가치는 것은. 아, 그랬었구나. 그러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내 인격을 하고 인격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를 거쳐와야 여기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우리가 메시지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했을 때는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것을 인격적으로 한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만남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남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만남이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그 만남이요 무척 깊어져요. 아주 깊어져요. 내 마음속에 그걸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만남이 깊어집니다. 그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되냐면은 본질이 나타나요. 그것은 이제 본질. 이 본질이라는 것은요 사명이 여기 안에 딱 들어있어요. 사명이.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면은 사명이 본질적인 것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메시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두들겨 주려고 그래요. 유목사님 메시지 하면서 보세요. 한번 얘기했던 것은요. 그냥 뭐 1년이고 2년이고 막 두들기고 계속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영화를 쓰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읽고 지나가고 그냥 한 번 이렇게 설교가 많은데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네요. 어제도 그냥 그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 왜 그러냐면은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중심을 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안 돼. 이 안에 들어가 버리지 않으면 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메시지 가운데서는 뭐 했습니까? 지난주 메시지 가운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가 그랬을 때는 뭡니까?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제가 성경을 읽는데 고린도전서 2장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니까. 못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나 깊어갖고 그 말씀의 그 이해를 내가 못하겠더라고.
그 깊이에 내가 속으로 못 들어가겠더라고. 너무나 깊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깊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그랬구나. 여러분들 이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거야.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29절, 32절 두 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과 32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유일하다 그랬어요. 유일하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두 분, 세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따로 계시고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시다. 그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절대적으로 세 분이 따로따로 계실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 들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하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하고 딱 한 가지가 있어서 그렇대요. 왜 그러냐면 존경이 사라져버렸을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고 존경이 일어날 때는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걸 뭐냐면 어떤 애국의 학자가 얘기하기를 많은 교회들과 많은 기존 오늘 역사 속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갈 때는 목사님과 신부를 하나님처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러니까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났대요. 나중에는 이제 오래되니까 묵음닥이 딱 돼갖고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적도 없고 의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었을 때 다른 데로 우리는 눈 돌리지 않도록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에레미야 애가를 읽고요. 너무너무나 처참한 광경을 리얼하게 했던 걸 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저주받아 버렸나?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에레미야서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에레미야서를 읽어요. 읽다가 20장의 그냥 읽고 이렇게 막 토를 달고 있다가 아니다.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는가? 뭐 때문에 망했는가? 누구에게 망했는가?
그러면 어디로 망했는가? 어디로 포로 끌려갔는가? 그럼 언제 이들이 그럼 돌아오는가? 누구에 의해서 돌아오는가? 그러면 몇 년도에 돌아오는가? 이걸 좀 기록해야 됐다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얘기를 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마음에 딱 굳어져 갖고요. 저희 에레미야는 죽어야 마땅하다. 저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왜? 백성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가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복받는다, 하나님이 니네 편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에레미야는 니네들 좀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들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이 네 가정들을 전부 다 찢어버릴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에게 축복 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요 반드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잘못했는데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에요. 그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식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잘못했는데 가만 내버려, 부모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여기 내버려 둡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안 해요. 분명히 자녀에게 호되게 야단치든지 뭐라고 하든지 막 얘기할 거예요. 제가 옛날 초창기에 메시지 막 운동하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저 큰 교회 나가요. 지금도 그분은 그 교회 나가는데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나가는데요. 고등학교 다녀. 두 쌍둥이요. 딸 하나하고 쌍둥이 하나 있는데 두 얘들이 고등학교 다니니까 말을 안 들어. 아버지가요 얘를 데리고 왔고 골목길에 데리고 왔고 한 죽여나 버린 게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버리고 막 너무너무 성질나니까. 왜 그래요? 자기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자기 자녀 아닌데 이웃집에 얘가 잘못했는데 데리고 왔고 막 쥐어 패고 그럽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 할렐루야, 한 분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신명기서 보세요. 신명기서 32장 39절 32장 39절부터 40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찾아서요.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한 번밖에 신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한 번만이 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한 번만이 살아계신다고 그러죠? 모든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병도 주기도 하고 낫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돼. 할렐루야.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37장. 이사야서는 크게 말 많이 하고 있어요. 37장에 가서 보기 바랍니다. 37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사야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자꾸 얘기하냐면은 이사야 시대하고 에레미야 시대는 같은 동시대예요.
동시대, 같은 시대에 메시지를 전개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우상으로 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더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하나밖에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너희들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셔요.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시다 그랬어요. 유일하시다고 하는 말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경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으로 가서요.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습니다.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전에 지은 신이 없대요. 하나님 전에 존재하는 신이 없대요. 그리고 후에도 하나님 외에 또 신이 없대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분이. 할렐루야. 성경 44장 이사야서 44장을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처음과 마지막이래요. 처음에도 없었고 마지막에도 없었고 중간에도 없었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대요. 하나님만 신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같은 얘기인데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다.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한테 얼마나 얘기했냐. 나 외에 어떤 다른 신이 있느냐. 나 말고 다른 어느 섬김의 대상이 되는 신이 있느냐. 나 말고 다른 데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또 24절을 보세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으니 땅을 펼쳤고. 하나님 혼자 홀로 다 천지를 만들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한 번만 하나님이요. 절대 다른 거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네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켜갖고 갖고 와서 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부모다 하면서 섬기고 돌 보고 보면은 너를 나를 낳았다 얘기하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냐. 나무는 나무가 아니냐. 참 사람이요 어리석으면요 짐승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짐승 보세요. 짐승이요 아무리 못된 짐승이라 할지라도 나무를 꺾어놓고 절하고 그럽니까? 에? 아니 아무리 못된 짐승이라 할지라도 돌멩이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짐승 봤냐고요. 사람은요 얼마나 어리석은 짐승보다 못해요. 근데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거요. 요즘에 이석기
뭐 목사님들은 어제 천황해가지고 이석기를 들어. 이석기가 아니고 이새끼라고 그러더라고. 이새끼. 그거는요 간첩이요. 그거는 아주 못돼 먹은 놈이요. 자기 속을 드러내질 않아. 자기는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래. 아니에요. 자기는 겉으로는 꼭 사단하고 똑같고 자기는 겉으로는 평화주의처럼 얘기해요. 뒤에서는 5만 가지 음모를 다 꾸며내요. 5만 가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고 딱 얘기해요. 발뺌을 딱 하고요. 이정희하고 똑같은 거예요. 걔들이요. 한 패거리들이에요. 전부 다. 옛날에 민주당에 있는 한명숙이 전부 다 한 패거리들입니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만이 한 분이 할렐루야. 절대 다른 거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디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홀로. 할렐루야. 홀로요. 홀로. 혼자밖에 안 계셔. 홀로 한 분만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두 번, 세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로 있어서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따로 계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유다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지요.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성경을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야 확인이 돼요. 아,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랬구나 하는 것을 확인됩니다. 1장 25절을 같이 있습니다. 한 장밖에 없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주권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갖고 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잘되고 못된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게 잘되고 못되고 하나님 주권이 있다니까요. 내가 막 노력하니까 되어지고 내가 노력 안 하니까 안 되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막 내가 노력하니까 되어지고 노력하니까 안 되지고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갔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밑에서 얘기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요. 한 분인 우리 이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들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그랬어요. 연애 삼위일체를 제가 마지막에도 얘기할 겁니다만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서 제가 설명했습니까? 연애 그런 학자들도 이런 학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세전에 그렇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세전에 존재하고 계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를 얘기했냐 이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구약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신약에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사에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로 그 다음에 신약에는 뭡니까? 아들로 교회사는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아들 성령님을 한 분이라고 이분 한 분이라고 이렇게 삼위일체를 얘기하냐 이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스스로 계시면서 하나님이 뭐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정을 세워놨어요. 이때 세워놨어요. 뭐냐? 구약 시대는 아버지로 표현할 것이다. 아버지로. 나를 아버지로 표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아버지 대신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그걸 표현했어요. 아들로 표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계속 우리 안에서 계실 것이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때 다 표현했어요. 이때.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6절 여기서 보니까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 계시고 또 다른 영도 계셔서 같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계시니까 우리라고 표현했는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영세전에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인간의 구속사를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여기 3 했을 때는 뭘 말합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님 그걸 들어서 3 그렇게 얘기해요. 위 했을 때는요 자리가 2, 3개가 없어요. 보좌가 2, 3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야 하나. 왜? 한 번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 이 세 분이서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체라고 해서 몸이요 몸. 그렇죠. 몸체. 몸이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본체 그랬어요. 본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지. 그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요. 신학교 가서 천년 들어가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신학교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압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아버지이고 얘들 앞에서는 아버지고 우리 집사람 앞에서는 내가 남편이고 우리 어머니 앞에서 내가 아들이다. 그게 표현해요. 그 이단적 표현입니다. 그게 그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물은 물인데 딱 얼어버리면 뭐예요? 고체. 물에다가 끓여서 수증기를 날라가면 뭐예요? 기체. 그게 하나인데 물이 하나인데 그렇게 표현해요. 아니요. 그거 이단적인 말이에요. 그것도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잘못됐어요.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에 빨간 불이 있는데 빛이 와요. 그리고 뜨거운 열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것도 이단적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분이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보세요. 두 번째는 한 분의 뭐래요? 한 분의 뭐라고 했어요? 인격이에요. 그죠? 여기 세 분의 인격이라면은 하나님 인격 다르고 예수님 인격 다르고 성령님의 인격 다르고 그래버리면 세 분이 따로 계세요. 인격이 틀리니까. 그런데 인격이 하나의 인격이요. 왜? 한 분이기 때문에. 원래 한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 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뭐예요? 주인이에요. 생명의 주인이라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 자체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왔어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밖에 있는 이름 여기 있는 꽃 있는 꽃이 어디서 나왔어요?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니까. 생명이 모든 짐승의 생명도 하나님 안에 나왔어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나왔어요. 그래서 왜요? 생명의 주인이라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자존하신 분이요. 이 자존은 이제 하신 분입니다. 자존하신 분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해요. 스스로. 누가 낳고 누가 만들고 창조하고 그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성경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내 전에 만들어진 신이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홀로 계신 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불변하셔요. 불변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변하지를 않으셔요.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천년 만년 지나도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죠? 여러분들 조금 나이가 먹어서 얼굴에 기름기가 빠져. 쪼글쪼글해지고요. 얼굴이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내 모습은, 내 정신은 그대로였는데 내 모습들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세전에 오늘은 똑같은 거예요. 역사가 수천 년이 왔지만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때도 하나님은 오늘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도 오늘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때도 오늘이요. 하나님은 연도가 없다니까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때도 오늘이고 이때도 오늘이고 이때도 오늘이요. 우리는 이때 살면서요, 내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내일로 갈 수도 없고 어저께로도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언제든지 뭡니까? 현재만 있는 거. 언제든 인간은 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영원하셔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할렐루야. 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한 분은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여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요? 요한복음 4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저는 사람이 하나님 못 믿는 것은요, 저주받은 자 아니면은 그렇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몸도 몰라. 자기 몸도. 어제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제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막 돌고 운동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른다. 이 머리카락이요, 지가 말을 안 했는데 계속 자라나, 이 머리카락은. 그죠? 계속 자라나요. 근데 이 눈썹은요, 딱 경계가 있어. 딱 거기만 자라나. 거기까지만. 그죠? 더 길게 자라고, 뭐, 이렇게 계속 길고, 이러지 않으니까 딱 거기만 자라나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콧구멍이 앞에만 달렸습니까? 뒤에도 좀 달려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나면은, 이거 콧구멍이 여기도 달리기도 하고, 귀도 달리고, 귀가 무릎에도 달리기도 해야 되는데, 왜 똑같이 합니까? 이 하나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요, 자기가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 못 믿는다? 그거는요, 아니, 무지한 자기 때문이에요. 무지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고 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구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요,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이에요. 하나요. 둘이 있고 셋이 가는 거. 저는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 조금 이름 있는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 엘로힘, 아도나이, 다 그렇게 야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이름을 총칭해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런가 그러면은 예수라고 해요. 예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분이 한 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절대 다른 것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도 신이 될 수 없고 짐승도 신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어디 가갖고 어떤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린다. 나는 희한하더라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죠. 그죠?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그럼 우리가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근거를 찾아내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한가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 25절, 26절에 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가 누군가 증거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 예수를 안 받아들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5절에요. 서로 맞자니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이사야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사야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가서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봅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귓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면 9절 첫 소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했다 그랬는데 이르시되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랬고 여기는 성령께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하고 여호와는 무슨 관계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바울이. 그럼 우리 신앙은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아니,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쫓아가야 돼. 그죠?
사도 바울의 믿음을 안 믿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 없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틀렸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더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했다잖아요. 그러면 성령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한 분이요. 할렐루야.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저 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 보니까 누가 말했다 그러죠? 그렇죠. 거기도 보니까 성령이 이제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렇게 했죠. 이르시되.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95편 7절 말씀. 시편 95편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편 보세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너희와 오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보니까 95편 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같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에요. 신학교에서 고백이고 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또 성경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이에요. 우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했다 그러죠.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에레미야서에 가보면 31장 31절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는가요?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교회사는 누구예요? 성령님. 할렐루야.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사는 누구예요? 성령님. 할렐루야. 한 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분이 그렇게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그러면 베드로전서에 한번 또 가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에 봐야 돼요. 백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베드로는 또 뭐라고 했는가 봐요. 우리가 다 같이 신약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 있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 속에 있어요. 자신 속에 뭐라고 그랬죠? 자신 속에 있는 누구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자신 속에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전에 있는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주의 종들입니다. 모든 주의 종들 이런 종들이 말라기까지 모든 총칭해서 그 선지자들 속에 누가 있냐 이거 영.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영이 누구냐 이게요. 어떤 영이냐 이게요. 봅시다. 고난 그죠? 이 땅에 와서 이 영이요. 이 땅에 와서 뭡니까? 받을 뭐요? 고난. 받을 고난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보세요. 자신 속에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 속에 있는 그 영이 자기가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 영이 이 땅에 온대요.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받을 고난과 영광이요. 받을 고난은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고 여기는요 부활입니다. 부활. 보세요. 부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누구 영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 영이었어요?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어떤 영을 인도받았어요? 그리스도 영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영이 인도받는 것이나 우리가 지금 영이 인도받는 건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 할렐루야. 이게 엄청나단 말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 이게. 근데 이거는요 성경을 전부 다 전체를 지금 내놓고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영광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광이 곧 성령이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종 뭡니까? 선지자들이 뭡니까? 하신 말씀이요. 말씀이 그대로 아주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영. 할렐루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구약에부터 영세전부터 이미 종말이 돼서요. 다 갖고 있어서 각본을 마지막 때 되니까 그 종말에도 얘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래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소름 끼친다고. 마지막 말세가 되니까 이루었다. 뭘 이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제는 다 끝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 이거는요 다른 데 들어볼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런 때요. 세상 주님 오실 때 되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도둑같이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창세 때부터요, 창세기 3장부터요 지금까지 온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평안한 때는 없었어요. 역사 속에서 없었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까지 이 지구는요, 전쟁이 막 시작했어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막 전쟁이 막 휘몰아쳤다니까. 전쟁이 막 끝이지 않았다니까요.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이니까 전쟁이 한 번이라도 뭐 있어요. 뭡니까? 없을 때가 있었는가? 계속 전쟁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님 때부터 뭡니까? 지금까지 전쟁 없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유엔이 딱 만들어지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요 전쟁이 없었어. 역사 속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어진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때라니까요. 성경이 너무너무 막 소름 끼칠 때 전부 다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나와 대화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레미야 3 읽어보라고. 읽어보세요 한번. 에레미야 시대는요, 에레미야 시대에 그것보다 1000배나 무서운 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종말 때예요. 에레미야 애가가 얘기했던 그때보다 1000배나 더 무서운 때가 종말 때라니까. 1000배나 더. 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 22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렇죠. 요 말씀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22장에는요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 때야. 그때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다 뭡니까? 이루어진다. 이렇게요. 이루어지고 전부 다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 말씀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냐고 주님이 열심히 그걸 이루십니다. 사람이 이룬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믿으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으로 소통하면서 말씀 속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라니까. 근데 누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내가 이룬다. 누가 이룹니까? 자기 하나님입니까? 자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최고의 역사 오늘 이 삼성교회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을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우리 산업 위에 우리 삼성재단 위에 렘넌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